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부분들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와 연관해서도 많은 염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교회 연관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보통 4가지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인 수가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감소되리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각 교회의 교인 숫자가 15%에서 많으면 30%까지 줄어들 것이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한 15%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에도 현장 예배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또 교인 숫자 감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인 숫자가 감소하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염려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더욱더 힘들어지리라는 염려입니다. 이미 그전부터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도가 힘들어졌습니다.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럽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드러내기도 쉽지가 않고 교회 이야기 하는 것도 껄끄럽다는 겁니다. 또 안 믿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도 분란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 나름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염려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위태로워졌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신앙 유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누구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금 모임이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교육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육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빠른 시기 안에 이게 복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리라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 내년까지는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기가 힘들리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주일학교가 또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주일학교를 많이 염려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주일학교가 더 힘들어지고 더 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까지 우리 주일학교도 양적, 질적으로 큰 침체를 겪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일학교와 연관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그전에는 교회를 출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다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리라 이렇게 보장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주일학교가 더 힘들어지리라는 것 우리가 큰 염려거리로 이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고 또 이후에 분명히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많은 성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숫자가 더 줄어드는 데다가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나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헌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 빚이 많이 있다면 교회는 커다란 재정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연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코로나 상황을 전후로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커다란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교회는 전망하면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바꾸어질 시대 속에서 변화될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비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닥칠 이런 변화를 충분히 전망하면서 적절한 대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대비의 근간에는 교회의 교회됨이 강하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대비는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전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교회의 본질이라든가 교회의 원칙까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생존은 어찌어찌해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철새 정치인이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철새의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당을 따라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닙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서로 정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인데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기에 급급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일신의 안이나 꾸릴 뿐입니다. 아무도 그런 정치인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 생존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을 잘 유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본질도 원칙도 생존을 위해서 다 포기해 버린다면 그런 교회는 생존은 할지언정
영적인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민은 교회의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교회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교회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의 생존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생존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생존만을 추구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론을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더 잘 구현해 간다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신, 죽은 우상과 대조해서 하나님은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다 헛된 신들이요, 거짓된 신들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참된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 교회라고 합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인간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 장로들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하면 그런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무슨 회사를 차리고 성장시키듯이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를 키웠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회장 노릇,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또는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터줏대감식으로 자리 잡아왔던 그런 장로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한 분 장로님이 자비를 털어서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일가가 교회 안에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마음대로 운영을 합니다. 장로님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도 순식간에 잘려버리고 부교육자들도 순식간에 해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 장로님이 거의 회사 회장님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 뭐냐? 인간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주인이 돼버리면 지도자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전횡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회의나 논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것보다 지도자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교인들이나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지도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도자의 영광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지도자의 욕망을 채우는데 교회가 이용됩니다. 지도자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지도자가 물러날 줄을 모릅니다. 은퇴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 설령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나라의 상왕처럼 군림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교회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은퇴를 해서도 고난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세습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습이 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쉽게 세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지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또 교회의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지도자가 주인 노릇하는데 이제 반발을 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고 매사를 교인들이 다 모여서 다수결로 처리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뜻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조직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엔 다수가 원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다수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수인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인 2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온 백성은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느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따라가서 회중 전체가 가나안 땅 정복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거의 100%의 회중은 다 이것을 반대한 겁니다. 못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내세우다가 파탄적인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뜻이라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수 형태를 쓰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뜻을 내가 따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함,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한 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바울은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인들 다수가 원한다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이는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섣불리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주인이 될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도 교인도 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 삼기 위해서 철저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모시는 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은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들이 모여서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야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임재해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유일한 신, 진정한 신이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에는 무엇보다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와 연관해서 감동적인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 웅장한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된 분위기는 경외감입니다.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경외감이 없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참된 예배에는 그런 경외감이 있다는 겁니다. 경외감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감으로 예배할 때 인간은 주인 노릇 하지를 않습니다. 경외감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절대로 주인 노릇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외감을 상실해버린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주인 노릇합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도 경외감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자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인이 만만해 보이니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보면 10명도 안 되는 우리 장로님 또 예배 운영위원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횡합니다. 그러나 횡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장로님들이 철저한 경외감으로 이 시간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경외감으로만 예배한다면 그 어떤 목사, 그 어떤 장로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처소 조소에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경외감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저 TV 시청하듯이 그런 자세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한 경외감으로 가정에서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어떤 성도도 감히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철저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더욱더 높이 모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주인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지면 온갖 거짓 주인들이 득실됩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과 선포가 사라지고 바른 성경적인 교훈이 사라져버리면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며 활개칩니다. 진정한 주인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 가짜 주인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일수록 성경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성경 대신에 다른 것들이 교회를 장악합니다. 신비 체험이나 하게 하고 말씀보다 간증이나 계속해서 듣게 합니다. 기복적인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면서도 성경을 가르쳐도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아주 부분적으로 편협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야 자기가 주인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됐든 교인이 됐든 인간이 주인으로 타기가 힘들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바르게 선포되면 교회 안에서 인간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글자로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모든 가짜 주인들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이 제대로 교회 안에 울려 퍼지면 가짜 주인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가짜 주인들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의 말씀이 울려 퍼짐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명백하게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 중심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움직인 시도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된 습성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나 교인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 인간 자체에게도 저주가 되고 교회도 몰락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했을 때 그 결과는 피치 못할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든든히 서 있기만 하신다면 그 어떤 혼란이 찾아오고 그 어떤 어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확고하게 유지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외감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도 교인들도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지도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경외감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